함께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장성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5장의 전반절을 포함하고 있는, 그리고 전반절에 나오는 내용의 얘기는 4절의 후반절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해 히브리서 4장 후반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또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신학교를 나오지 않고 또 정상적인 이 목회의 코스를 밟지 않은 사람이 목회를 하고, 그리고 그 목회가 작고 미비한 것이 아니라 아주 큰 목회자가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면 누구나 다 한 번쯤 의심은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통성이 없는 목회자를 우리가 과연 목사로 인정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저렇게 정통성을 가지지 않은 목회자가 목사로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위험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의문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정통성이 인정이 되고 또 그것이 누구나 다 장성한 사람으로서 인정할 만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5장 1절부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을 얘기하며 하나님께 속한 일에 대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를 드리게 하는 업무를 담당함과,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론과 같이 그 혈통에 난 자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여야 하는데, 이 예수라는 존재는 5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심을 표현하면서, 이것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는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들었으며, 예수님이 결코 잘못된 존재로서 대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앞절에 표현하는 것으로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로서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와 함께 지낸 그 존재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을 들여 죽은 것처럼, 그리고 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존재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지, 결코 인간이란 존재는 위대하거나 아니면 대단한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한 존재를 대제사장으로서 사용하시는 이유는 같은 삶을 살며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감정과 같은 생각을 할 때 온전히 그 사람들을 이해하며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존재이고 우리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지 않는이라면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고 우리의 이런 기도 제목을 얘기할 때 그 다른 존재는 우리에게 공감할 수 없어서 그 기도 제목을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지내며 우리와 함께 사시며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생각에 공감하시며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함께 살아냄을 통하여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힘들고 또 지치고 괴로울지라도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고난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절대 의문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남들보다 많은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에 때로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을 품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의문을 품는 것이 아니라 앞서 표현하고 말씀드렸듯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의문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또 예배를 많이 드리고 봉사나 사역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의나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들었으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관하여 얘기할 것을 설명하지만 아직 너희들이 둔하여 내가 얘기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왜 너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어오며 분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왜 아직 어린 아이로서 존재하고 있으며 장성해야 할 너희가 아직 어린 아이처럼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나 그리고 살아온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성경 혹은 우리가 사역했던 기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가? 성경을 아는 지식과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을 강조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을 얘기하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결코 장성하지 못함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나 지금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때로는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성경 통독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은 그만큼 내가 얼마나 살아내고 있는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살아내지 않는 성경 지식은 남들에게 보여주고 남들 앞에서 외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성경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한 가지를 더 살아내는 것이 우리는 중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며 이번 한 주를 살아내며 그리고 나의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살아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들을 뒤돌아보시며 또 고민하시며 오늘 내가 하루 가운데 어떠한 것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한 가지라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5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또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살아내신 것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지내시며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분이시자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깨달음은 우리의 변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며 우리가 많은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지식이라도 그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초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어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여 살아내는 것까지 이어내는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만나는 이들에게 말씀으로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보다 나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복돋으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품는 것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성경 지식으로 나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나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칭찬을 받으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이유는 살아내기 위함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교만과 자만보다는 겸손과 순종을 통하여 항상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삶을 따라 사시는
우리 모든 신영교회 교우분들이 되셔서 한 분 한 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대제사장이시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이자 또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 거제 땅을 변화시키고 우리 나라를 변화시키고 또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뵈었을 때 정말 칭찬받는 장성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우리의 삶을 이해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오늘을 살아가는 대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믿는 하나님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장성한 자가 되어 초보로 돌아가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지식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그 지식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첫 단추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두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로서 사랑방이 부흥하고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귀한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중한 예물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 안에 담겨진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주가 지나면 새로이 시작되는 3월 달부터 모든 교회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 사역 가운데 세워주신 리더들과 또 사역자들 위해 은혜를 더하시고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귀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